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5장 사도행전 35절부터 지난 시간에 급하게 맞춰 35절 빨리 시작해서 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소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왔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형제들이 보내서 그 할례 문제가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가서 결국 그 예수님 형제 야고보 하여금 뭘 부탁받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멀리하다는 것은 그건 아주 멀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주 자제하라. 결국 그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해당마다 모세의 전환자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을 절제하라는 얘기야. 믿는 이방인들은 그걸 아예 바울과 바나바 가르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믿는 이방인들은 좀 이해해주라, 배려해주라. 그래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랬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건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해. 그래도 지금 이게 야고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율법이 그들에게서 엄청 중요한 거였으니까 좀 자제를 하면 여러분들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함께 온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였는데 굳게 하고 나서 자기들이 그 배움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유하고 그게 디아트리본 그 시간을 비비고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 전파하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 해결하고 와서 우리가 생각하면 또 뭘 하러 갔을 것 같은데 그 강의도 올렸는데 이거 디아트리모 여기는 본 이래 됐죠? 열려고 하고 직설표 이게 비비고 있다 이런데 비비고 표현이 이상합니다. 시간을 그냥 거기서 관통하여 트리볼 이게 막 맞춰나가니까 별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사람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거죠. 가르치면 전파하는데 주의 말씀 가르치는 걸 전파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함께 그 바울과 바나바가 뭐 특별하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거 뭡니까 시간을 소일하고 있어요. 비비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6절 가면 수일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어떤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들은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한데 각성을 따라서 각성으로 다시 가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걸 보죠. 포스 이게 어떠한가 뭐냐면 어떻게 굿신 이게 직설법인데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직설법이래. 어떻게 가지고 전했는 것을 전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소유하고 있나 이거지. 어떠한가란 게 형제들이 어떠한가 사정이 궁금한데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들이 전해는 것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가. 이때 어떤가 방문하고자 하니 방문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 보자 이런 방문이겠죠. 다시 돌이켜보자는 게 돌아가 보자. 이때 방문하자고 할 때 뭐라고 대라는 것은 이게 자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가 그 전했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주의 말씀에 복음을 드리는 것을 잘 가지고 있는지 자 바나바 보고 우리가 잘 방문해 돌이키다 지켜보다 방문하자고 하니 그것도 청계들을 돌이켜보는 게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관찰 뭐라 그래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래요. 이게 바울이 지난 시간 제가 할 때 바나바가 나이가 구해줘서 바나바가 형님이라 치고 형님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게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시간을 계속 비비고 있죠. 장시간 동안 그래 있었다는 거죠. 그 매너 머물러 있다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사역할 때 굉장히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막 척척했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바울과 바나바의 망중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강의에 별도로 올렸는데, 자 형님 바나바 보고 뭐 형님으로 치면서 나이가 아무리 연장자일까요? 한번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전한 것을 그대로 잘 갖고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관찰해 봅시다. 그게 어떻게 소? 이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자체가 그 시간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 그런 상태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수, 망중한, 느긋하게 있죠. 이게 2차 전도와 2차 선교의 시작이 된다니까. 이래 있다가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자기 했던 곳으로 돌아왔잖아요. 한참 시간을 보니까 조금 지루해졌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어떤 것인지 궁금하잖아. 자, 바나바 보고 형님 나이면 연장자겠죠. 한번 그 사람들 어떻게 갖고 있지 하고 궁금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하고, 그래서 출발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늘 생각해 보면 바로 이거 늘 조급한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자꾸 빨리면 안 되는 건 나는 느긋한 거지. 바울도 바나바들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알고는 그렇게 능력 있는 바울도 심지어 이런 시간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걸. 그렇다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뭐 리더 아니요. 형제들이 보낸 그 결정에 따라서 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냥 따라 자 이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좀 이 정도로 이제 슬슬 시작해요. 바울도 그러고 보면 성경이 그렇게 저는 급한 줄 알았는데, 다메섹 가고 할 때는 막 울고불고해가지고 잡으라 영이 다 쪼개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굉장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래서 37절 바나바는 마갈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자신을 해서 준 것 같은데, 바울은 밤빌레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서로 심히 다투 격심한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 13장 13절을 보시길래 15장 13장 13절로 가보세요. 13장 13절 1차 전도 성경에 가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바보에서 뭡니까 루스드 뭡니까 더베 이 섬에서 육지로 올라가는데, 더베 사이프러스죠.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한이 돌아가 버렸죠. 저희는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자 육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회당해요. 요한이 지금 떠나버렸잖아요. 왜 떠난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안 맞아 떠났겠죠. 이 요한이 왜 요한인데 여기는 본문에는 마가라고 또 나오죠. 마가 요한, 마가를 하는 요한이니까 같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지. 예. 그래서 이제 못 데려가겠다. 밤빌레아 그때 떠났잖아. 예루살렘 갔는데 아주 격심한 파르키스모스 아주 격심한 불화가 생겼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피차 갈랐었죠. 서로서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안 데려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는 게 그 밑에 섬으로 가죠.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죠. 이게 1차 전도였는데 다시 한번 지도가 대충 있죠. 이래가 저쪽에 로마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안디옥, 가이사라. 여기가 사이프러스, 여기 구브로 아니면 큰 섬이 있죠. 구브로 사이프러스. 예루살렘 있다가 안디옥에 있다가 아이고 자 바울 보고 이제 바나 보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지난번에 이주기에 전도했잖아요. 여기 뭐 더베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여우인 이것도 있고 여우인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이쪽은 비시디아지. 이건 밤빌리아 뭐. 이런 문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쭉 갔는데 지금 여기서 바나바와 이리로 가죠. 구브로로 가죠.
바나바와 마가는 이쪽으로 가죠. 근데 바울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육지로 가고 이 사람들 섬으로 가죠. 결국 나눠졌는 게 처음에 이 안디옥 왔을 때 이렇게 성경에 올라왔거든. 섬으로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섬 타고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왔나? 이쪽을 바나바와 마가가 다시 맞고 이쪽은 바울과 실라가 맞는 꼴이 되죠. 여기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죽어날 건데 루스드라 쓰면서 바울이 돌에 맞는데 바깥에는 벌떡 다시 들어가고 이래 됐죠. 루스드라 쓰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서서 험에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라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게 루스드라였잖아. 난리가 났죠. 나눠져 가니까 한편 보면 효과적이네. 근데 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갔을까? 그게 오순절과 성령에서 그 다락방 있죠. 왜? 그거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권위는 바나바가 있었거든. 이름이 권위자니까. 근데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 언덕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접촉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이상하게 달라지고 왔으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 만나게 해주잖아요. 바울이 핍박자였잖아. 그때 바울하고 그 형제들이 이제 피해서 형제들이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바울을.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바울의 고향 타소가 이쪽이잖아요. 타소가 여기 보내버리잖아요. 바울을 빼서. 그때 바나바가 나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데려오잖아. 안디옥으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 일종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자는 바나바지요. 그럼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니까 마가 요한이 자기 한 친척이나 이러면 조카 좀 여러 데나 추정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있고 마가 요한은 밑에니까. 그게 바나바는 자기 마가 요한의 아버지하고 같은 급의 어떤 연장자로 지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를 돌아가고 얘는 돌아가 버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돌아갔으니까 마가 요한이 바나바는 참 바울은 안 된다 이거지. 걔하고 못 간다. 그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친척으로 보거든요. 한 조카 뭐 이 정도. 다시 여기를 가고 바울은 다시 여러 가지. 바울은 신라하고 가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 내륙 지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길리기아로 교회를 굳게 하죠. 서로가 굳게 하네. 이쪽은 이쪽에 하고 이건 이쪽에 하죠. 근데 문제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는 이쯤 된 사람 아무 사람 타고. 그건 왜 밤빌레에서 돌아갔으니까 바울이 1차 전투인데 싫다 이거 제대로 가면 또 갈지도 모른다 이래 됐죠. 근데 이게 아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내칠 수가 없었던 거면 그런 것은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신라가 왜 바울과 같이 가요? 그 위에 보면 15장 32절 보면 유다와 신라가 어디서 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도와 장로들의 그 네 가지 야고보의 권면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유다와 신라가 따라왔죠. 따라왔잖아.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래서 그들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권면하고 굳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갔죠. 바울 유다와 신라가. 그런데 지금 40절에는 바울은 또 신라를 데리고 가죠. 이게 동일인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갈 때 신라는 안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갔다는 게 복수행위라. 그러면 유다와 신라 외에 그 같은 사람들이 같이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가면 쾅 두세 사람이 가잖아. 강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라는 게 그래도 그 선지자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뭐 기둥들이니까 함께 온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면 유다하고 그 함께 오는 사람들이 복수로 돌아갔고 신라는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잖아. 그럼 또 다른 신라냐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렇게 보긴 힘들겠죠. 돌아갔다는 복수행을 서도 구체적으로 안 써요. 근데 분명 위에 내용을 보면 바울 유다와 신라 같이 와서 내가 그 같이 온 일행들하고 갔어야 돼. 그런데 40절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를 따라가 교회를 굳게 했다. 여러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라는 안 갔다고 보는 게 낫겠죠. 동명이인이다. 아니 저는 안 갔다고 보는데 그 일행들만 갔다. 뭐 저래 보고 그렇게 보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갈라진 건데 결국 각각 교회를 튼튼히 해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 입장에서는 그 바나바가 참 보통 분이 아닌데 자기를 그렇게 했는데 마가 요한이 어떤 행동을 내가 지난 1차 성경일 때 돌아갔으면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을까 그거요. 그게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때 굉장히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런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뭡니까? 안 할 수밖에 없죠. 마가 요한이 그 혈연 관계로 거의 보니까. 그래도 그 일은 각각 나누어서 하는 걸로 돼. 그 부분은 성경이 잘 안 밝혀요. 왜? 뭐 이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면 바울도 이때 보면 성질 나오죠. 그것이 안 된다고요. 자기 눈 밖에 나면 끝나는가 봐요. 바울 성격을 조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비로소 분리하는 잠깐 떨어지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교재를 보시 35페이지 16장 1절부터 교재를 합시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바울은 또 더베와 루스드라 안으로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 더베 루스드라로 가잖아. 이리 올라갔다가 이리 가잖아. 그리고 보라 이두가 있어요. 보라 우리 엄마 성경에 빠졌어요. 어떤 제자인 이름으로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 하나님 디모데오스 티모데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름인가? 티모데오스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지. 티메가 존경하다고 세웠으니까 티모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뜻이. 신실한 유대인의 여자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인 아들이지 디모데가 이 디모데가 어느니까 자기 아들처럼 취급하지 나중에 바울이.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다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이게 우리 부계 아니에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면 유대인 아니에요. 엄마를 따라요. 엄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교육하거든요. 야, 맞아요. 이거는 유대인이에요. 그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 안에 속한 형제들의 증거를 받고 인정받았다 이 말이죠. 루스드라 이고네온에서 지난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간 곳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디모데가 등장해요. 그 당시엔 소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디모데가 있었으면 바울과 신라가 처음에 갔을 때 디모데가 바울과 신라를 만났더라면 처음부터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디모데가 맞죠? 근데 지금 가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보라 이래 되죠. 어떤 제자 이름으로 디모데가 거기인데 신실한 유대인의 여자와 헬라인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래 되지. 근데 그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온에서 형제들이 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210 증거를 받는다는 것은 칭찬을 받는 자는 되지만 이거 확정을 받는 거죠.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차 성경일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왔을 때 만났다고 보는 게 맞죠? 보라 이랬으니까. 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1차 처음에 만났더라면 맞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렸겠죠? 뭐 일주일 만에 뭐 인정을 받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그 시간을 비볐다는 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 이제 디모데는 사람이 딱 나타났죠. 이제 신실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보라 이래 됐죠. 놀라잖아요. 이자는 디모데를 바울은 그와 함께 나가는 것을 원했대. 함께 데려가고 싶다 이거지. 이게 처음에 만났더라면 처음부터 데려갔을 텐데 그 시간이 많이 흘리는 겁니다. 치안 후 저 장소들 안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싶은데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취하죠. 왜? 이게 할례를 원래 받아도 되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죠.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그러면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는 왜 할례를 했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주죠. 왜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줘요?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고자 바울이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게 맞죠? 바울과 바나는 할례나 이게 율법 지금 안 관계없다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나 유대인 어떤 사람들이 할례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경론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따랐다는 게 아니죠.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뭐 그죠? 그런데 할례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거 맞죠? 한편 유대인이니까 또
또 유대인들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한테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에 있었다는 것을 모든 자를 알잖아요. 이방인은 또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물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지만 순수 혈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으로 디모데는 확실히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 할례 준 것을 율법을 자꾸 지켰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할례를 베풀어서 율법을 지켰다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율법과 할례 문제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경론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런 입장에서 할례를 베푸니까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상태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복음의 조건이 아닌 거 아닙니까? 구원의 조건이. 그러면 단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찰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고 할례를 했으니까 그 앞에 내용을 좀 보면 전혀 아니죠.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하는 거 율법 지키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경론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래도 행하였다는 건 단지 아버지가 오해를 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